할렐루야. 오늘도 행함은 필수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누가복음이 되겠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33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에도 목차는 똑같습니다. 서론과 배경, 본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갑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본문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면 산다. 여기서 지금 영생을 물어보았는데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행할 때에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나왔고요. 구원이 나와서 그 행함이 필수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그 행함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셨더니만, 나 그거 뭐 행하고 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예수께 여짜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을 또 책 잡으려고, 시험해 보려고 내 이웃에 대한 범주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 그러면 당신은 그 내 이웃을, 아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나의 이웃, 이번엔 내 이웃 누굽니까? 이 범주를 한번 물어보면서 또 책 잡으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에 이제 이 비유가 쭉 여기까지 35절까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 이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부터 또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자, 이렇게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내 의견에는, 이 율법사 너의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반문을 해 주십니다. 조금 다르죠? 자, 좀 이따가 이제 보겠고요. 그거는요. 자, 가로되, 율법사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은 자기들이 이제 별로 안 좋아했던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돌려서 말한 것이죠.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까 앞부분에서도 이를 행하라. 근데 여기서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아까 이를 행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가 제대로 안 행하고 있다는 것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는데,
쭉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이와 같이 행하라. 너 안 하고 있었다. 라시면서 이제 다시금 그를 정죄하는 분위기 가운데에 이번 이제 본문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론과 배경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누가복음 고유의 말씀은 사건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제 세 번째 본문인데 그동안은 사건 쪽에 주로 봤다면 이번엔 비유가 됩니다. 물론 이번 말씀이 그 비유를 말하게 되는 배경으로 사건이 비유를 감싸고도 있지만 결국 비유가 중심이 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렇다고 이번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도 또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번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의 감사 기도도 이번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언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본문 바로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는데 이번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도 잠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사 기도는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보고 듣지 못하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 해당하는데 보고 듣지 못해요. 하지만 세상적인 지혜나 율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은 보고 듣게 하신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라는 것은 그 앞본문에서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킬 때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알 수 있게 된 예수님의 주 되심과 그분을 왕으로 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과 왕이 되신다라는 것과 그로 인한 그분이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 이것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지만서도 몰라요. 근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자들은 그걸 보고 듣게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때 또 10장 22절 말씀처럼 이 앞본문에 10장 22절 말씀 거기처럼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영적인 비밀을 보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함 가운데 단지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과 외형적인 분류에만 해박했지. 율법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해박하다고 했었지만 문자적으로 또 외형적으로만 해박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이 영적인 비밀을 보고 듣지 못한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이 감사기도셨기 때문에 이 율법도 마찬가지로 이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시로 인해서 그와 같은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율법의 진정한 본질과 의미 또한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영적으로 이 본질에 대해서, 그 의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이러한 아까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도 영적이고 본질적인 그 의미들을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번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죠. 지금 제자들과 전도를 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지만 이번에는 그와 같은 영적인 분위기로 넘어가서 사건과 이 비유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번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도요, 이 자리에 지금 이 위치에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의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지식, 율법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들, 본질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 비유를 또 이제 그 누가가 이곳에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이제 이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먼저 25절과 같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배경이 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하면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죠. 여기 이제 일단 율법사란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중 하나인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그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율법사로서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종교 지도자로서 말입니다.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사로서의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사로서의.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러한 바리새인이자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사가 등장했다. 율법이 해박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에 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가로되 이게 나왔죠.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기에 그것을 도구로서 예수님을 한번 철저히 넘어뜨려 보겠다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갖고 한번 넘어뜨려 보겠다 하고 접근한 것이죠. 시험에서. 그 율법사가 여기 일어나서 그렇게 질문했다라는 것과 그 질문의 내용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제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보면 이 앞본문에서 지금 영생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어요. 영생. 이 앞본문에서 아까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도 보고하고 나서 이 앞본문에 그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나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런 전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 보고할 때 예수님께 전도 보고하고 나서 10장 20절에서 이 앞본문인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과 연관이 되죠. 그것을 볼 때에 그는 그 율법사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생, 구원과 영생,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막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 영생, 구원과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관심을 갖고 영생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하여야 그러면 나도 한번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될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시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그 영생 이번에도 구원과 관련된다라는 것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원. 이번 행함도요. 그러니까 행함이 필수입니다. 뭐 상급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구원입니다. 구원. 이런 것들을 일단 벌써부터 엿보고 지나가겠고요. 자, 그러니 이 율법사는 지금 마침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와 같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7장에서요. 이 누가복음 7장에서 죄사함 받은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런 여인에게나 또 8장에 혈루증 앓던 여인도 이런 자들 나오는데 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등을 들었을 것이기에 직접 들었던 뭐 간접적으로 들었던 간에 이 율법사가 그렇게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기에 그 영생을, 그 구원 영생을 마치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감히 인간이 모독했다라는 사실을 빌미로 신성 모독으로 고소하려던 참이었을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고소해야지. 나한테도 그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딱 준비하고 이제 접근을 시험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접근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무엇을 하여야 라는 말로 어떤 것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것처럼 질문한 것도 그와 같이 율법에 맞춰 대답하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자신의 고소할 증거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 행해야 율법사기 때문에 무언가를 율법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지금 영생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했지만 또 율법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것처럼 또 질문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의미가 이렇게 다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다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제 26절과 같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신성모독죄로 고소당할 함정을 피해 가시면서도 이 율법사가 자신이 자신하던 율법의 지식에 맞추어 그 질문에 대해 정답으로 갖고 있던 사실을 되물으셔서 그것으로 대답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자신이 아주 자신하던 율법의 지식에 맞추어서 질문에 정답으로 갖고 있던 그 사실을 이제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넌 어떻게 지금 읽고 있니? 어떻게 율법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니? 너 율법사니까 잘 알고 있지 않니?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도 그대로 대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그가 제대로 대답하실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뭐 그들이 그 정도 지식은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걸로 그래, 그거 맞다라고 대답을 하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저들의 시험과 올무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다시 그 대답을 유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이 율법사는 27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마 자신의 율법에 정통한 지식을 드러내면서도 또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때 고소할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내심 자신 있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는 앞서 자신의 질문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해야 된다는 것. 행함 차원이죠. 사랑 다 행하는 것. 자, 이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전 존재와 인격을 다하여서 그렇죠?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 전 존재를 다하여서 사랑하라라는 것이고요. 전 존재와 인격을 다하여서 또 이웃에 대해서는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고 이는 구약 율법과 특히 십계명을 잘 요약한 구약 율법 전체나 십계명 그것을 잘 요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걸 잘 요약한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대답하신 적까지 있었던 율법의 강령, 즉 율법의 큰 줄기와도 같은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28절과 같이 내 대답이 옳도다. 그의 대답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너 대답 옳다라고 하시면서 다만 이에다가 명령의 말씀을 이제 덧붙이시는 것으로 대답을 이제 대신하시게 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입니다. 요거를 덧붙이셨어요.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그거야 맞아. 그거야 맞아. 예수님께서 시험을 피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딱 던져주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명령이죠. 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점이 되겠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살리라. 잘 봐야 되겠죠. 자, 여기 행하라 라는 말은 원어로 앞서 25절에서 율법사의 질문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그 무엇을 하여야의 그 하여야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단어예요. 행하라, 하여야. 그래서 그 두 사랑의 계명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시제가 또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그리스말, 지금 신약성경 거기서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하라. 한 번만 행하고 끝이다 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행하라. 죽을 때까지 행하라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여기 살리라라는 말, 이 말도 앞서 25절에 율법사가 질문한 영생, 즉 원어로 영원한 생명이죠. 원래 원어는 두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한자어로 줄여서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영원한 생명의 이 생명이란 말에 동사형 단어가 아까 그 동사형 단어가 살리라라는 말입니다. 아,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리라 이거죠. 살리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사가 질문한 것에 맞추어서 그 두 계명을 행한다면 무엇을 하여야 행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질문과 똑같이 이거 행하라, 하여야, 행하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여기 살리라 똑같은 말로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지금 그 율법사의 질문에 맞춰서 다 그의 대답까지 유도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서 남는 건 뭐예요? 너 행해. 그래야 너 살아.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로써 반문하시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사가 알고 있던 대답에 맞추어 대답을 하심으로 그 율법사가 대신 대답해 주었던 격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심으로 그 율법사가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던 것을 잘 피해 가시면서 대답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때 그 대답 가운데 이제 그 율법사를 향한 요구와 명령을 던져 주시며 행하라,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요 명령이죠. 그걸 던져 주시며 그 율법사가 그 자신도 알고 있던 그 대답과 같이 행해야 하고 그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그 율법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식의 이 율법사가 느끼기에 나름 정죄의 분위기로 대답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 그거 잘 알기는 아는데 행하니? 안 행하고 있어. 너 그거 행해야 돼. 그래야 영생 얻는 거야. 이렇게 정죄의 분위기로. 알긴 잘 알았어요. 그가 옳게 대답을 했는데 행하진 않고 있다라는 정죄의 분위기로 이제 덧붙여서 대답을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참 잘 보여봐야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것이 지금 여기 중점이라기보다도 이걸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로 지금 여기 중점돼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지식 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때 유대교들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걸 행하고 있느냐 정말 안 행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그걸 행할 때 영생 얻는다. 그 행함이 필수다. 구원 얻는 필수다.
행하면 상 더 많이 받아. 구원은 다 따놨어. 그거 안 행해도 구원은 받아. 근데 이거 행하면 상 더 받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살짝 말했을 때에 되게 익숙했을 것입니다. 아이, 구원은 따놨어. 행하면 상 더 많이 받아. 할 때 이런 말 들으면 되게 많이 익숙할 거예요. 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거 싹 벗겨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행해야만 진짜 믿음이고 그래야 진짜 구원 받아. 구원입니다. 상급 아닙니다. 이제 아까 그 익숙했던 나한테도 친근했을 법한 그 말 다 뽑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율법사도 좀 안 행하고 그래서 지금 영생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쪽에 지금 초점이 더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그와 같은 두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요한 1서 등에서 보여지듯이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에 담긴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을 알아서 이 사랑의 원래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속죄와 구원 사역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랑을 알아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부터 우리가 들어갔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날마다 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늘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죄를 회개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때 성령을 받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죠. 그게 성령이에요.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또 자녀가 돼요. 또 그 증거로서 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또 형제 사랑이 이어져 가죠. 이렇게 제대로. 그런데 이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메시아로 믿지 않으려 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배척하고 죽이려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이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와 같이 또 회개하면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어져 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가 제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사에게 사실은 뭐예요? 너 나부터 제대로 믿어서 이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대로 행해. 그러지 않고 있잖아, 너. 그러니까 영생도 못 받는 거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된 겁니다. 사실은요. 자, 그런데 또 사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여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로워져서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율법의 핵심인 두 사랑의 계명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으로 얻지 못한다. 율법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다 해서 행함을 다 죽여놓는 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근거로 요 말씀들 특별히 요 부분을 갖고 지금 교리 만들어 놓고 행함을 다 죽여놓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말에 행함까지 다 포함시켜 갖고 믿음으로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행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뭔가 모순이 되고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일단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금하는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의식적 행위, 의식을 행하는 것, 예식을 행하고 의식을 행하는 것, 즉 제사법이나 할례법, 제사법이 대표적이죠. 짐승을 죽여서 여러 가지 5대 제사부터 해서 여러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행하고 뭐 할례도 마찬가지고 정결법 다 이 제사법에 다 이게 결부가 되죠. 절기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과 같이 의식을 행하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다. 왜요? 이 제사법 등 할례법 등은 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 예수님께서 당신을 들여서 이루신 그 속죄 제사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을, 이 의식들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행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율법의 행위,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에요. 거기서는요. 왜 그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자신들의 율법을 안 버리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믿음의 법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의 법으로 이제 다 같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용납을 못하는 것이죠. 아니야, 우리도 믿긴 믿어도 율법도 또 행해야 돼. 이런 게 짬뽕이 된 겁니다. 선민의식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원래 구원은 이스라엘만 받는 것, 유대인만 받는 것으로 계속해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 율법의 행위를 버리질 못하면서 이걸 짬뽕을 시켜서 그래, 이방인 다 좋은데 너희들도 율법의 행위 그러면 행해야 돼. 이런 어떤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이 강요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강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횡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건 잘라버려도 돼. 믿음만으로야. 너희들 자꾸 이런 의식 행해갖고 유대인에 대한 어떤 특권의식이나 이런 선민의식 자꾸 이제 이거 계속 붙들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 잘라버려야 돼 라는 차원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 안에 여기 뒤에 지금 말을 하겠지만 여기 십계명, 여기 나오죠.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을 비롯한 율법의 정신은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이 도덕법이죠. 그와 율법의 정신, 율법에 이제 담겨 있는 율법의 정신은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십계명, 아까도 말씀드렸던 십계명의 요약, 율법의 요약,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대로 그 율법 자체였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약에 와서도 이어져 가는 것이었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 없어진 것은 아까 이런 제사법, 할례법, 절경 이런 의식을 행하는 율법의 의식적 행위가 담겨 있는 율법들, 그런 것, 그 행위로 자꾸 율법의 행위, 의식적인 행위를 자꾸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것은 못하게 하는 거였고, 다만 십계명과 같은 이 도덕법. 이번에도 이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이걸 이 상충이 이제 안 되죠. 이게 딱 분리가 되죠. 이것은 행하라고 하시고 저것은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율법의 두 가지 차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한 가지 차원으로만 보면서 여기다 또 뭐까지 다 집어넣냐면 십계명과 이 도덕법, 율법의 정신까지 다 집어넣고 이것마저 다 하지 마라고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예정론을 비롯한 그러한 거짓 가르침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지옥 보내고 있는 행함 죽이기죠. 그것이 이번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주제, 행함을 죽여놔요.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랑의 계명은 행해야 함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시되, 그래서 여기서 다 직접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랑의 계명은 행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계명에 대해서 율법의 정신 차원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을 율법의 지식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율법의 지식으로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정도, 형식적으로 그냥 알긴 잘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 차원에서 이것을 진정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가 지금 모르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율법서가.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을 갖는다면 이후 그 두 사랑의 계명을 당연히 행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 이 율법의 정신, 그걸 갖는다면 이제 그 두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당연히 행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갖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알아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가능한 것이었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요한일서 같은 데서 잘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죄를 늘 회개하고 거룩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차원,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가 믿어야만 제대로 율법의 정신을 갖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내가 그 사랑을 알아서 그와 같이 진정 사랑하는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또 아까 여기 나왔죠. 성령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갖는 것, 예수를 믿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율법사는 그것이 안 되니까 지식 차원에서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질 않으니. 자, 그리고 이같이 대답하심으로써 이 율법사는 질문을 통한 시험에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이 정죄당한 분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이에 이제 이 율법사가 29절과 같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안 행하고 있고 그래서 영생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정죄의 분위기가 아까 느껴졌죠. 이거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나 그렇지 않아 라고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지금 자신이 정죄당한 분위기에서 자신이 옳게, 즉 원어상 죄가 없고 의로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제 하는 것을 보면 그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 중에 특히 이웃 사랑에 초점을 두어서 자신은 최소한 그 이웃 사랑은 잘 하고 있었다. 난 옳다. 왜 그러냐? 이거 잘 하고 있다. 뭐 하나님 사랑도 잘 하고 있다. 뭐 나름대로는 뭐 옳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었고요.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도 전달하려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전달하려고 하면서 또 오히려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또 다른 시험에 해당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이 질문을 또 한 번 하면서 예수님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이웃에 대한 정의, 내가 당신 어떻게 이웃을 정의하는지 대충 알고 있는데 그거 잘못되었는 건 알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한번 이웃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책 잡으려고 또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이걸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이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것이 이웃입니다. 근데 당신은 잘못됐어요. 이제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어. 이웃사랑도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를 잘못했다고 정죄해? 나 잘하고 있고, 오히려 너, 예수님, 당신, 이웃 한번 정의해 보시죠? 이웃 범주가 어떻게 돼요? 라면서 이제 또 책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차원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자, 당시 이 율법사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은요, 이웃을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로 국한시켰어요. 이웃은 유대인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세리나 창기와 같은 이른바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자들은 제외시켰고요. 이 세리나 창기와 같은 자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건 죄인이었어요. 이들은 제외시켰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또 제외되는 것이고요. 자기들만 이제 이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의로운 거야. 이웃은 유대인만이야. 이거 자꾸 저 부정한 사람들, 저 이방인이나 저 죄인들 저 접촉하면 안 돼. 우리는 아주 제대로 우리가 저 부정한 자들과 멀리하면서 이웃을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 이게 의로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죠. 반대로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죄인들과 이방인들과도 함께 했어요. 죄인들과 식사했었죠. 세리나 창기들 그리고 이방인들과도 함께 하셨고요. 이들은 거부했던 자들인데, 그리고 또 식사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죄를 짓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지금 율법사도 마찬가지고요. 당신 이웃 그 부정한 사람들 접촉하면서 그들도 막 함께하고 이거 잘못된 건데 그러고 있지. 당신 한번 이웃 누군지 한번 얘기해봐. 딱 이제 책 잡으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자, 근데 잠깐 여기 유대인들로 이웃을 국한시켰다라고 했을 때에 뭐가 또 연상이 되냐? 이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제한적 속죄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은 거야.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참 이들만을 위해서 우리끼리야. 예정론 자체가 그거죠. 우리끼리야. 선택된 자들끼리. 저들은 그냥 놔둬도 돼. 똑같습니다. 그것까지 똑같아요. 저들은 전도는 하지만 안 믿으면 내버려둬. 어차피 예정이 안 됐어. 그래서인가 봐. 이러기도 하고 말이죠. 자기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대요. 예정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이웃을 그렇게 국한시킨 게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고 얼마나 정말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그런 모습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도 자기들은 되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정론과 너무 닮았습니다. 이것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행함 죽이기나 하고 있고 말이죠. 예정론. 무조건 지옥입니다. 예정론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한두 개가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교리 갖고 이런 분위기에 빠져서 막 하고 심취되어 있을 거예요. 좋다고 말이죠. 그 은근히 뭔가 된 듯한 분위기 있거든요. 자기들 그거 다 지금 오히려 지옥 갈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부정하다고 이들 정죄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뭔가 된 것처럼 말이죠. 죄인과 이방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했다고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는 누가 잘못된 것이고 누가 지금 지옥 갈 상태입니까?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분명히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되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30절에 나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십니다. 강도를 만남에. 자, 당시 그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익숙한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까지
모든 것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아마도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상태에서 버려두고 떠나갔다라고 하십니다.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후환이 아마 두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때려서 거의 죽기까지 한 상태로 버려두고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만일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사람이었던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보인 반응을 한 사람씩 말씀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비유니까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먼저 31절과 32절은 마침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십니다. 한 제사장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은 원어로 한 단어로서 반대편으로 가다, 원래 한 단어예요. 반대편으로 가다라는 의미로 전혀 돌아서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서 간 이유가 혹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여서 유대인은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더럽혀지고 부정해지기에 그랬을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또 아까 이웃에 대한 범주, 아까 율법사가 이웃에 대한 범주, 이 부정한 자들,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아니다 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죠. 이것도 거의 죽어가는 자들,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부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가는 것, 이것도 그들에겐 상당히 옳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피해가는 것이.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지나쳤다라는 것을 보면 그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율법에 나온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가르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굳이 이들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이제 이 비유 가운데 등장시켜 말씀하신 것은,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들인데도 알만 있고 암만 있어, 아는 것만 있고 행함과 삶이 없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보이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율법사에 해당하는 것임을 암시하셨을 것이고 말이죠. 레위인, 제사장 그냥 피하여 지나갔던 자, 율법사, 지금 질문하고 있는 율법사, 너다. 근데 어쨌든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정당하다. 근데 사실 죽은 것도 아닌데, 거의 죽어가는데 부정하다라는 이유로 피해갔고 자신들은 또 옳다라고 생각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이 율법에 나오는 부정함이랄까나 이러한 것들만을 지금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진정한 이웃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옳다 하고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 이웃사랑, 그 상당히 자신들은 율법에 입각하여서 옳게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본질은 정말 진정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자, 하지만 이제 33절과 같이 세 번째 인물이 그것을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어떤 사마리아인으로서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렀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라고 합니다. 아까 그들은 피해 갔는데 가까이 갑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약 포로 시대 때 혼혈된 유대인으로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은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이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라는 말을 남쪽은 갖고 있었고 북은 이스라엘이란 말을 썼어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에서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아수르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해서 혼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혼혈된 유대인으로서 당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민족 취급을 받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처럼 취급된 거예요. 이방인. 저들은 이방인, 부정한 자들. 아까 이방인들은 이웃으로 생각 안 한다고 했지 않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웃이 아니었던 대상이죠.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이 부분이죠. 긍휼히 여겨. 이게 사랑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갔고요. 당시 그 다음에 통증을 식히고 살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요. 그 상처에 붓고 또 아마도 여기 싸매고 했죠.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매어 응급처치를 한 후에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신은 걸어서 자기 짐승에 태웠기 때문에 자기는 걸어가죠. 그 다음에 주막, 가까운 주막, 즉 여관이 되는데 거기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다음에 35절을 보면은 이튿날까지 말입니다. 어떤 역본에는 더 정확히 이튿날 새벽에라고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돌보아 준 것은 아닙니다. 새벽까지만 이제 함께 있다가 또 볼일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인이 여유가 있어서 이걸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없는데도 도와주고 있었단 말이죠. 자, 게다가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이라는 당시 이틀 동안의 품삯, 한 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품삯이 되는데 이틀 동안의 품삯, 여기 데나리온 둘을 내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부분이죠. 그 금액을 그 여관 주인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하면서 부비, 즉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갚을 것이라고 하여서 자신의 바쁜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희생하면서 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이 아닌 진정하고 완전한 그 이웃사랑의 한 전형적인 모습이고 말입니다. 잠깐 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누구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하고 완전한 이웃사랑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의 그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자기가 여유가 없는데도 시간과 물질 다 희생해 가면서 또 끝까지 또 책임져 주면서 이런 이웃사랑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36절과 같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에 율법사는 37절과 같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로 직접 대답하지 않고 대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 취급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요. 도와줬던 자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본문이 맞춰지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런데 처음에 율법사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반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한번 이웃의 범주를 한번 정해보려고 율법사가 예수님 정죄하고. 근데 지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이제 예수님은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지금 율법사는 그 이웃에 대해서
민족적이고 율법적인 제한을 두고서 범위를 정하여서 이 유대인들만을 이웃으로 생각을 하여서 그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여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위기를 만나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 도움을 받은 자는 도움을 준 자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이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은 자가 이 도움을 준 자를 이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에 대한 범위는 민족적이고 율법적인 제한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도 새롭게,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게 이웃의 범위가 아니다. 도움을 받은 자가 이 도움을 준 자를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이웃으로 생각한다면 서로 이웃이 되는 것이다. 무제한적이죠. 무제한적으로. 완전히 이웃의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은 뭐 유대인만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란 말로 바꿔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마치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16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준수하고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거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며 그 다음에 병을 고치셨죠. 던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추구하려 하셨던 것과 흡사하게 이들은 자꾸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라고, 이것도 사실은 자신들이 만든 유전이에요. 유전. 진짜 율법도 아닙니다. 그냥 율법에 준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만든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정말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사랑의 정신이죠. 이걸 추구하려 하셔서 병을 고치셨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본질과 정신. 근데 그것과 흡사하게 말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너희들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 형식적으로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은 진정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면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했다라는 비유를 좀 드신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또 그러므로 이웃의 범주를 자기 중심으로 자신이 선별하여 사랑할 대상으로 기준 삼아서는 안 되고, 타인 중심으로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서, 이 타인 중심이에요. 타인 중심.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타인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을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그 타인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그 타인이 내 이웃이 되는 그 이웃의 범주를 정해야 함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웃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제한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 나아가는 것, 누구에게나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해 나아가는 것, 그것만 하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한다면 다 내가 이웃이 되고, 그 사람이 이웃이 되고, 나 또한 모든 사람을 이웃 삼아서 그렇게 사랑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만이 이웃이 아니란 말이죠. 또 그것을 되게 잘하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이 얼토당토 않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정적으로 율법의 지식과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율법의 정신과 본질에 집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형식적인 거, 이런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과 본질,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에서, 아까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부정하지 않으려고 피했다면,
예? 강도 만난 자를요. 사마리아인은 율법의 형식을 초월하여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진정 사랑의 모습으로 그와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책임지고 보살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율법의 정신과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율법의 형식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 정신과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두 사랑의 계명을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데서도 담겨 있었던 의미였고요. 그와 같은 율법의 정신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번 비유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정 이웃사랑, 또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돼. 율법의 정신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행해야 또 산다, 영생을 얻는데, 그 율법사에게 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비유해서 이들과 같이 이들이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 봐라. 진짜 율법의 정신대로, 본질대로 이 도와주고 사랑을 행했어야 되는데 안 행하지 않니? 너도 대답했잖아 지금. 누가 이웃이 되니? 강도 만난 자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뭐가 옳은지 너도 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너도 알지. 근데 왜 안 했을까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형식과 그 지식에만 매여서 그거 안 행하고 있었던 거다. 너가 그 이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 그 위치에 있었던 거야 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 이 율법사가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도 두 차례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이렇게 또 회개하는 거, 믿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이 율법사는 지금 뭐 예수님 배척하고 있잖아요.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다른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그러니 율법의 정신과 본질로 들어가서 이 제대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회개하고 거룩을 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의 정신을 알아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라는 것이 그거죠. 율법의 정신을 알아서 진정으로 사랑하라. 너 이렇게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아까 정죄당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왜 내가 그랬는지 아니? 너 이렇게 율법의 정신 없이 그래서 사랑 안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너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 율법의 정신을 알아서, 본질을 알아서 이와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 다시 한번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 기준은 결국 바로 유대인의 대표격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아닌 어떤 기준을 갖고 누구를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제사장과 레위인도 아닌 자신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아까 그 비유에서 자신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 이 율법의 정신, 이 사랑하라, 두 계명 사랑하라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던 비유였던 것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다른 사람을 예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알고 실천했던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분이시고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그것을 주로 가르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실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걸 가르치셨어요. 대표적인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다? 이거예요.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1.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며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겨우 율법의 형식에 매어져 있었단 말이죠. 본질로 들어가서 진정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것. 이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말씀을 거기서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진짜 의미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면으로 들어가요. 내면. 너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살인해도 마음속으로 간음해도 그거 살인한 것이고 간음한 것이야.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율법의 본질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가르치신 거. 예수님의 제일 대표적인 가르치심. 바로 산상수훈에서 그 내용 또 직접 실천하셨고요. 그 실천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죠. 그들의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하셨으니까. 너희들 형식에 매여 있지 않니? 이거 잘못된 거야. 아니 무슨 우리가 율법 얼마나 위대한 율법 잘 알고 잘 갖고 있고 우리만의 이런 율법 위대한 건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가 행함 죽이기가 바로 그 역할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리. 안 행해도 돼 이런 거. 우리도 알아 이러면서. 이들도 안 행하잖아요. 진짜로는 안 행해요.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러면서 말이죠. 그걸로 이제 정죄하면 그들은 죽으려고 하죠. 지금 예정론자들 막 씩씩씩거립니다. 엄청나게 서로 이게 막 대립이 일어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이 요한복음에는요,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취급으로 바로 사마리아인으로 보려고 한 것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도 하면서 사마리아인으로 보려고 해요. 여기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사실 비유하신 것이었던 것임이 이런 데서까지 보면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하라라고 사마리아인이 사실 예수님 당신을 이제 여기서는 예표하면서 비유를 하신 것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 결국 율법사가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시험을 해옴에 대해서 이제 이번 본문 전체를 정리합니다. 율법사가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시험을 해왔어요. 반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랑의 계명을 진정 행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진정 행하라라고 율법의 본질과 정신 차원에서 그를 정죄와 책망하는 분위기로 대답을 하셨고요. 그에 대해서 다시 율법사가 그럼 이웃에 대한 질문으로 반격하며 또 다른 시험을 해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은 또 다른 반문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율법의 본질과 정신 차원에서 드러내시면서 이웃은 모든 사람이다. 너희들처럼 유대인만이 아니야. 라고 드러내시면서 그 율법사가 진정 그 사랑의 계명을 율법의 본질과 정신에 입각하여 행하지 않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계시며 그 사랑의 계명을 율법의 본질과 정신에 입각해서 행하지 않고 있음 이걸 밝히기 위하신 것이 이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던 겁니다. 그걸 명백히 밝히셨어요. 아까 정죄와 책망하는 분위기로 대답하신 것에 율법사는 좀 기분 나빠하면서 반격을 했던 것이었는데 이번 이 비유를 통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 그거 제대로 안 행하고 있었어. 율법의 본질과 정신에 입각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쐐기를 받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두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행하라. 아까 처음에 두 사랑의 계명을 진정 행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행하라라고 쐐기를 박으시며 이 대화를 마치신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완전히 패배했죠. 뭐 승리와 패배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요. 다시 한번 그에게 제대로 뭐 그 율법사는 제대로 이걸 알아듣고 또 제대로 행하는 자리로 갔을지 안 갔을지 몰라요. 또 계속해서 반발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예정론자들 절대 말 안 듣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것까지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건 저러건 간에 진짜 제대로 된 가르침으로 그 율법사를 물리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대로 안 행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이제 확실하게 쐐기를 박으시면서 말이죠. 자, 이제 결론과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말씀은 이 앞본문의 70인 제자들의 전도보고 사건과 이후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서 보여진 내용과도 이어지는 그런 사건과 비유로서 율법의 지식이 있어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나 하나 진정 율법의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냥 자기들은 그냥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종교지도자들이죠. 이 종교지도자들을 또 대표하는 한 율법사와 예수님 간의 대화로 그 율법의 본질을 다루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었던 것이 이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던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단순히 어떤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그런 도덕적인 말씀 이전에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되어야 진짜 실천을 하는 자리로, 제대로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율법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이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던 겁니다. 단순히 이웃사랑 실천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웃사랑 실천하라고 했다가 막 덤볐다가는 이 율법 지식이 있었잖아요. 한 율법사도. 그 정도에 머물고 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율법사도 다 지식 갖고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율법사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대답, 똑같은 지식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 예수님도 맞다, 너 옳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행하냐 안 행하냐, 진짜 행하냐 안 행하냐, 어디에서 율법의 본질에 있어서 이걸 제대로 알고 있고 이리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행하지 않아진다라는 것, 이 부분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 이번 본문이자 이번 비유였던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웃사랑 실천 이거 다 중요한데 이 율법 본질 차원에서 접근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번 본문과 비유였던 겁니다. 자, 그 율법의 율법의 행위, 행함이에요. 이번 행함입니다. 행함을 이제 분명히 보여야 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은 율법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먼저 깨닫고 있을 때에 제대로 거기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이었고요. 또 온전한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비유 가운데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에 머물고 말 것임을, 제사장, 레위인 그냥 지나쳐 갔던 자들 그 모습에 머물고 말 것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 굳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셔서 그가 완전한 이웃사랑의 전형을 보이는 그런 선한 일을 한 것으로 비유하신 것에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 율법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취급한 적이 있어서 바로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는지 금방 알게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그와 같은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깨닫고 소유하고요. 그때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웃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까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보았었죠. 그 자야도 절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 어찌됐든 모든 사람에게 이웃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해서 이 기준이 되고 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처럼 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들어가야 되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이렇게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깨닫고 소유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이웃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이 다 내포되어져서 이번 비유를 들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율법의 본질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사함받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있었던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아요. 죄사함.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죽을 죄인인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원래는 죽을 자리에 있었어요. 죄인으로서. 근데 죄를 사함받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이 의인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죽을 죄인이 아닌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여서 이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에 자신이 죽을 죄인이었지만 이 불쌍히 여김받아 용서받았던 것처럼 나는 죽을 자였는데 정말 긍휼을 받아서 용서받았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까지 아까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어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까지 다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까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건 이제 육신적인 죽음이지만 영적인 죽음에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영적인 죽음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사람, 그 영적인 죽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율법의 정신을 이제 내가 소유하게 되어 율법의 본질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자리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러한 가운데에 또 이웃에 대한 자신의 용서받음, 자신이 죽을 자리에서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받은 것처럼 저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이번에 또 왜 굳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를 비유에 등장시키셨는지 이제 짐작이 가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단과 죄로 인해 죽을 죄인을 암시하셨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을, 죄로 인해서, 사단과 죄로 인해서 죽을 죄인.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죽어가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죠. 그 죄인을 암시하셨을 것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볼 때에 지금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아서 죄로 인한 죽음에 가장 가까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는 바로 율법사 자신에게 가장 해당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믿지 않고 있는, 그래서 사단과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던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사 자신이 바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아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답변하셨죠. 내 이웃, 나의 이웃, 율법사 나를 중심으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나를 갖고 뭘로 치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로 치환을 하셔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내가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다 드러내셨던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냐? 너가 강도 만난 자인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웃의 범주도 다 이제 바꿔주셨죠. 그런데다가 바로 내 이웃 할 때 내라는 것이 바로 강도 만난 자, 너가 강도 만난 자다 라는 것도 다 암시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셨던 겁니다. 이게 심오한 거예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보다 보면 놀라워요. 말씀들이요. 그래서 바로 그 율법사가 강도 만난 자임을 결국 유추하게 하셨을 것이고 말입니다. 이제 율법사가 나중에 계속 이제 그 자리에서 알았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일어난 그 자리의 사건들과 이 말씀들을 그대로 알고 기억하고 이제 생각해 보았을 때 유추하게 하셨을 그런 말인 겁니다. 자,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율법사 또한 사랑하고 구원코자 하니 지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것처럼 그 죽어가는 율법사, 너가 강도 만난 자인데 그를 사랑하고 구원코자 하니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제 너도 그와 같은 율법의 본질로 진정한 사랑을 하라라고 하신 것이고 말입니다. 내가 너도 사랑한다. 너는 지금 나 대립하면서 나 시험하고 있지. 하지만 나는 너를 지금 강도 만난 자 바로 너라는 거 알아. 너를 이와 같이 내가 사마리아인으로서 너를 돕는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고자 해. 너도 이제 이와 같이 해라. 강도 만난 자가 가서 그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율법사였던 거예요. 너도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율법의 본질대로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해라. 모든 사람을 이웃 삼아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까지도 율법사까지도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이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이것입니다. 그들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반발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게 만들게 됐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계속 대립하셨던 것도 그들을 미워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마음에 입각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바른 신앙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사랑의 마음에서 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진리를 꺾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진리는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그러니까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진리는 꺾지 않으면서 그들까지도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강단에서 어떤 회개나 바른 말씀이 외쳐질 때에 그게 진짜 사랑의 말씀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아유, 나 미워해서 저런가 봐가 아닌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그것까지도 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그것을 자기 기준에서 잘 지키고 잘 하고 있고 옳다고 굳게 생각하는 마치 이번 율법사와 같은 자는 아니었는지요. 나 율법 잘 알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까지도 우린 잘 알아. 하는데 알고 있는 정도로 그치고 그냥 형식에 그치는 거예요. 그 율법사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 내가 이번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율법사와 같은 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 율법의 본질을 몰라요. 율법의 진정한 정신과 본질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건 다 알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율법의 본질로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죠. 진정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와 같이 아까 회개하는 모습과 날마다 거룩의 모습과 이러한 모습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진정 이게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그것이 아닌 자들은 사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는 정도인 겁니다. 우리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르는 사람 있어요? 웬만하면 다 알죠. 믿는 자들은요. 어느 정도 이제 연수가 됐다면 그거 다 알아요. 좀만 지나도요. 나는 그러면 난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율법사나 이 종교지도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 차원이지만 율법의 본질을 아는 거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아는 거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을 아는 것 정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걸 아시면서 그냥 난 예수님 믿고 잘 안다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율법사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그런 자에게 또 예수님은 이번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 보살폈던 것처럼 그를 위한 속죄의 죽음으로 율법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사마리아인 다 모든 것을 주어 보살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속죄의 죽음으로 율법의 본질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우리 모두들일 수 있는데 다 그걸 직접 속죄의 죽음으로 사마리아인 모든 것을 들여서 그를 보살펴 주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당신을 들여서 율법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그의 이웃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의 이웃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또 따르기를 즉 뭐예요? 율법의 본질로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하기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이웃 삼아서 제대로 믿고 이웃 삼아서 우리를 돕는 아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 되시겠다. 그 다음에 너희도 나처럼 따라와라 대신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웃 삼아서 우리는 이미 속죄의 죽음을 이제 받은 죽음의 그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은 자였단 말이죠. 예수님을 이웃 삼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율법의 본질 안에 들어가서 그러한 모습, 진정한 이웃사랑을 행하는 그 모습을 늘 따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 이웃사랑을 행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에요, 행함. 네, 그러길 위해서는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까 예수님을 진정 제대로 믿고 날마다 이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또한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사랑, 정말 내가 죽을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깨닫고 진정 그와 같은 이 사랑을 행해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러한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이제 그러한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적인 것, 바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 잘 깨닫고 내가 진정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가 지식적인 데서 멈추고 있었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 있었다면 다시금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고 감사해 하면서 내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었던 자였어요. 거기서 정말 이렇게 살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모든 속죄와 함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아가고 또 죽어가는 자들, 지금 똑같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 율법의 본질과 정신 차원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을 진정 행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번 행함이고 또 그렇게 행해 나아갈 때에 이번에 율법사의 질문, 영생, 살리라, 가서 너도 이렇게 이와 같이 해라, 행하라, 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 구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함은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행함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행함을 행하는 것, 아는 행함이 아니라 사는 행함입니다.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행함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함 죽이기 하고 있는데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 행함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그것을 살아가는 행함이 되어야 돼요. 행함이라는 것은 정말 사는 것, 행하는 것이 행함이거든요. 지금요. 행함도 지식에 그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 사는 행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의 본질과 정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정말 그 자리로 들어가서 진정 사는 행함, 행하는 행함, 진정으로 보여지는 행함을 행하고 진정 영생과 구원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